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1년도 9월 17일 금요일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오늘 살아갈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중국의 송나라라는 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저공은 원숭이를 키우려는 사람이었는데요. 원숭이가 점점 많아지자 원숭이에게 제공하는 도토리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원숭이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아침에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들은 화가 나서 따졌고요. 분노한 그들에 대하여 이 저공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세워졌죠. 이 조삼모사라는 뜻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주시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힘든 가운데서도 고기를 먹었고 채소를 먹고 또 그들에겐 양식은 풍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땅,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되자 옛적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 대표로 모세를 지칭하여 모세가 자신들을 조삼모사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을 시기하여 그 백성들에게 그 삶들을 빼앗기 위하여 광야로 내모셨던 것일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비전으로 그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백성을 속이기 위한 그런 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배고픔도 없는 그곳.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왜 배고픔과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온 세상을 상속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모자람과 결핍이 있을까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은 하였지만 고기를 삶는 가마 곁에서 또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던 곳에서 그들이 나와서 정말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부족함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를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소중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애굽에 대한 추억,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던 그들의 신분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구원받고 선택되고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관심, 곧 순종과 충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비전, 꿈이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당장 내 자녀가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진다면 참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것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먹을 것에만, 마실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더 많은 것을, 더 큰 욕심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는 삶으로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닷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염려가 나를 쓰러뜨리고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 내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나는 그 불러주신 은혜대로, 그 구원받은 은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 소중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또 여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훈련,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만나라는 것, 가시 같지만 너무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또 당장 배만 차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좋아했던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자기 욕심대로 가져갔다가 썩어져 버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그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그 은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냄새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좀 많이 주셔서 집안에 쌓아놓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기 힘드셔서 한 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적당히 먹어,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대하여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만나가 떨어질까봐 적당히 먹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거두러 오는 그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도록.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쌓아두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넘치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들, 그것들을 추억하며 옛날에 우리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했을 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엄마 아빠가 받은 은혜들로 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는 썩어져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불러주셨던 이유는 바로 은혜의 속성,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 만나를 거두러 나오며 그들이 이 만나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매일매일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맨날 매일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날 한 번 받는 한 주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속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일들과 시간 속에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했는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하며 내가 정말 은혜를 받는 일에 소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믿으니 예배당 나가서 혹은 방송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매일매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그렇게 받은 은혜는 썩어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냄새가 나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아침에도 매일매일 은혜 받는 그 통로를 여러분 마련하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쌓아두면 사라지고 은혜는 모아두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 만나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으니 이제는 한 번에 받은 은혜로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벗어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것은 매일 만날 때 더 신선하고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염려가 걱정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삶을 계획하고 다짐하는 삶의 그 바쁨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면서 오늘 삶 속에도 내게 맡기신 은혜를 쫓지 않는, 내게 맡기신 그 은혜가 악하게 또 냄새나는 것으로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썩혀두지 아니하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결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처음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모는 거룩함과 한숙함으로, 자녀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 예배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